오늘 오르간 봉헌 예배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성가대가 특별한 음악 예배를 준비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일부 예배 나오시는 교우들께서는 밤에 운전이 편안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음악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아쉬웠는데 우리가 보통 음악 예배 드릴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함께 음악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이 음악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개인도 없고 집단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의 공동체인 것처럼 인간을 공동체로 지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느 것도 객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또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의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같은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생명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몸에 어느 지체에 칼이 들어오거나 혹은 총을 맞으면 그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게 됩니다. 칼이나 총에 의해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온 몸의 지체들이 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피와 모든 것을 그곳으로 몰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고 손이 떨리는 것이지요.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렇게 한 지체에게 일어난 아픔을 공유합니다. 몸의 장기와 지체가 다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나이인데 얼마 전부터 보청기를 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만은 60세도 되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는 것은 드문 일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의 판단에 의하면 얼마 전에 20대의 아들을 사고로 갑작스럽게 잃었는데 아마 그 충격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몸의 이 지체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가 받은 상처를 공동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생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한 지체가 받는 고통을 대응하는 그런 몸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분의 경우 아들을 잃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신체가 나누어 감당하던 중에 귀가 가장 큰 몫을 담당한 것이지요. 아마 귀가 제일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는 마치 우리 몸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주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몸의 지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생명체가 다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고통을 다른 생명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개인이 다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몸의 지체인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운명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동안에 내 몸의 세포에 많은 세포들이 죽으면서 내보내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세포를 받아서 또한 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만의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혼자만의 기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물들어 있는 개인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서구의 개인주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심성을 지배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서로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이 점에서 아주 예민했습니다. 집을 떠나서 멀리 객지 생활하는 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직감적으로 멀리 있는 어머니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연락을 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되었지요. 또한 어머니들은 자식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이라고 느꼈고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지요. 어느 한국인 어머니가 범법 행위로 인해서 체포되어 가는 아들을 붙들고 경찰관들에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를 잡아가 주십시오. 경찰관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고지 듣고 체포해서 조사했다가 나중에 다시 방면을 했다지요. 개인주의에 물든 미국 경찰관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자식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믿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맑은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말년에 새와 노루와 토끼와도 교통을 했다고 하지요. 말로 교통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빛으로 서로 의사를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별개인데 실은 깊은 영적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더 진실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기억나는, 이 대목에서 기억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글을 통해서만 만났는데요, 글로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에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자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 감수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시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린 애를 치어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 강도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 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의 안을 흐르는 가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고요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4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혹시 이 시를 읽고 듣고 이것은 한 시인의 병적인 감수성이 만들어낸 과대망상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인주의에 깊이 철두철미 물든 분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건 그저 시적인 수사법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쿠상 선생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느꼈기에 이렇게 썼겠지요. 인류 모두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자신도 함께 고통받고 있고 인류 모두의 죄악에 자신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실제로 느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자신을 개인 혹은 객체로 보지 않고 다른 생명, 다른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창조 질서 위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그 개인의 죄로 보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와 함께 우리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결과도 모두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그분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인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첫 인간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가집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같은 운명을 나눈 존재이고 이어지는 모든 후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 안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같은 운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모형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트포스라는 말은 오늘 영어의 타입이라는 말이 나온 말입니다. 타입 혹은 패턴이라는 말이지요.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이 서로 닮았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첫 인간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인류에게 미치듯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결과로 얻어야 하는 죽음과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자신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지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아담 안에 있다면 아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교리나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알았고요. 또한 그의 영적 체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이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는 실제 일어난 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충만함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어디를 가든 그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더 이상 바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부활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한없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박해와 죽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알아야 한다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영어로 consider, count 혹은 reckon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여기 NIV 번역에서 말한 것처럼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count해라, consider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줄로 간주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아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셨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매일매일 그분의 심재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매일매일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이 된다는 말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은퇴 목사님과
점심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고 우리 교우의 아버님이신데 잠시 방문한 동안에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 과거의 인물이 아니고 또한 우리와 상관없이 저 먼 세상에 있는 신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이야기에 한 토막을 나눕니다. 그분은 목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탁월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장차 과학자가 될 꿈을 꾸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살쯤 되었을 때 그분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그분은 길에서 준 이상한 물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분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폭발물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조금 후의 일이었습니다. 분해하던 중에 갑자기 뻥 터지면서 그 물체가 폭발합니다. 다행히도 폭발의 방향이 그분의 반대 방향으로 튀어서 앞에 있던 벽면에 구멍이 뚫어질 만큼 그렇게 크게 폭발이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튀었으면 아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걸 붙들고 있던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분은 그 손을 붙들고 숱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봄이면 마른 나무 가지에 새 순이 돋는데 왜 내 손에는 새 그 손가락이 돋지 않느냐고 그렇게 떼를 쓰면서 제발 이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은 지독한 열등감으로 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자존감을 붙들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왼손으로 인한 그 열등감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끔 나도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의 목사의 삶이 워낙 어려웠던 시기이기에 그분은 과학자가 되기로 꿈을 꾸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과대학을 지원했습니다. 무난히 붙을 줄 알았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재수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그분은 재수하는 동안에 공부하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대학 입학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갈급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중에 어느 날 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꿈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손을 그렇게 만든 거 바로 나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너의 그 잘난 머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사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폭발물을 주어서 장난감으로 주어서 손가락을 잃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그 순간 믿어졌다고 합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꿈에서 깨난 후에 통곡하며 울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무언데 나를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셔야 되겠냐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으로부터 그 조막손에 대한 열등감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 손은 오히려 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지요. 며칠 후에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들의 말에 놀랐지만 금세 아들을 무릎 꿇게 하고는 그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말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시는 겁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한테 바친다면 온전한 제사 자식 바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바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옛날 분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흠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분 앞에서 울컥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 목사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온전한 최고의 선물로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폭발물을 주어서 손가락을 잃게 만들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봇을 조종하듯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한다고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실수를 하고 사고를 저지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든든히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내 손을 그렇게 만든 건 나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 사고가 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의 그 사고난 조막손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 말 뜻을 이해했기에 그 말씀에 감격했던 것이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알고 보면 그것보다 더 진실하고 더 강력한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믿음이란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아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오지 않았다면 아직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개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과 온 인류가 한 몸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저 아담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만듭니다. 참으로 위험한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아담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주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소를 옮기셨다면 그 안에서 제발 떠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내가 어디 안에 어디에 있는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믿음으로 보는 내 현 주소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실제입니다. 그 능력 안에 머물면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서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으로 옮겨가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 살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